옆에 친구와 먼저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냈니? 스윗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도 해주시고, 예, 대답도 해주세요. 잘 지냈니 이후에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데, 예. 자, 우리 고등부 스타일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시험 잘 볼 거야. 너 좀 인생 괜찮을 거야. 인생 괜찮을 거야. 너 좀 인생 괜찮을 거야. 시작. 네, 시험을 본 친구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 남은 친구들은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뭐 새벽 늦게 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이 자리에 못 나온 친구들 중에는 이제 너무 늦게 자서 또 지금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공부를 하느라 학원에 가 있느라 못 나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이 우리 고등부 안에 있는데 단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오늘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임을 모두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고등부 시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7월입니다. 예, 벌써 7월인데 우리가 한번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일을 잠깐 떠올려 보기를 원하는데요. 좋았던 기억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두세 가지 정도. 좋았던 기억.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없어요. 뭐 이런 표정도 있는데 있을 거예요. 잘 떠올려 보시고. 뭐 원치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안 좋았던 기억도 한 두세 가지 정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1월에서 6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 가운데 좋았던 일도 또 안 좋았던 일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 좋았던 기억은 좀 뒤로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한번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뭐 이런 거에 감사했습니다.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 예. 혹시 내가 이 감사한 거를 좀 나눌 수 있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예, 감사한 거. 이거 엄청난 오늘 또 2주 연속 한 명에게 혹시 나 감사한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뭐 오늘 예배드려서 감사. 이런 것도 감사인데 혹시 나 감사할 수 있다. 선물 뭔지는 안 밝히고 드릴게요. 예. 혹시 아무도 부끄부끄. 자, 좋습니다. 뭐 이미 감사한 게 많은데 아마 하라고 하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였죠. 뭐 저도 한번 감사한 걸 생각해 보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단 한 번도 저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힘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외에도 정말 사소하지만 일상적이지만 감사할 고백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감사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어떤 좀 분노, 어떤 불안함, 두려움만 가득하고 전혀 감사의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의 그 사람의 문제로 너무 탓하기보다는요, 이 시대와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구조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뭔가 특별한 것, 그리고 되게 뭔가 특출난 것,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이 사회가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손가락 버튼 2번으로 딱딱 2번만 누른다면 여러분의 그 인스타 세계 안에는 매우 자극적이고 매우 편향적이고 매우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정보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곧바로 보게 될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 해외여행, 또 어떤 이성 친구와의 기념일, 또 성적을 잘 받는 것, 어떤 이런 특출난 것들을 경험해야만 내가 기쁘고 좋은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 여러분들은 일상의 소중함, 소소한 기쁨, 이런 것들의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리가 분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제 우리 주보에는 제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마 우리 오전 예배 어른 주보를 가져가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칼럼인데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구안화사가 오셔가지고 저 오른쪽 지금 안면에 신경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상태로 지금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하셨던 고백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또 이러한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면 이 또한 감사이고 하나님의 강함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고 또 칼럼에도 기록을 해놓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회복되시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체라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일상의 소중함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공감이 되는데요. 목사님이 그나마 가진 것 중에 조금 괜찮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의 장점 중에 뭐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장점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키? 누가 아까 키라 그랬어? 귀여움. 누가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구나. 학생이 얘기한 줄 알았어. 자, 귀여움. 이정철 선생님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그나마 조금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런 건데 목소리인데 2020년, 2021년 뭐였죠? 코로나 터졌을 때 목사님이 이유모를 분명 성대는 멀쩡했어요. 사진 다 찍어보고 했는데 심리적 발성 장애를 앓았어요. 한 2년 동안 그랬습니다. 2년 동안 목사님 되기 전에 코로나 기간 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고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10분 정도 설교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당시에 영상 설교를 편집을 할 때 막 하루 종일 걸리기도 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2년 동안 회복이 되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당연히 나오던 목소리였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그제서야 이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언제 트임을 경험했냐면 딱 의식했던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말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게 왜 그러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 나름대로 주셨던 은혜의 생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이 목소리가 내 거가 아니라 김평강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잠시 주신 것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 절감하고 체감하는 그런 경험들을 2년 동안 꽤 길게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하냐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권유하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우리 성경을 직접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혹은 핸드폰 성경 어플을 보고 직접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그래도 감사한 게 많은데 감사를 해볼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라, 송축할지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4절 외에도 1절과 2절과 3절 여러분 보시면 찬양할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알지어다 라고 계속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듣다 보면요, 왜 또 억압해, 왜 명령해, 왜 좀 강요하는 것 같지? 나는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꼭 감사절 때 감사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나타난 명령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해를 풀어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잔소리 같죠? 꼰대 같죠? 근데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저에게도 조카들이 있지만 어린 아이가 만약에 여러분이 아끼는 숨겨놓았던 칼을 만지려고 딱 한다면 여러분 그때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 것 같으세요? 1번
그거 칼 내 거야, 건들지 마. 2번, 그거 만지면 피날 수도 있어. 3번, 야, 안 돼! 어떻게 말할 거예요? 예, 야, 안 되라고 말하는 제가 난폭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 아이가 절대 그것을 해서는 안 될 걸 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때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은요, 여러분,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요. 이것도 나이스하고 이것도 나이스하고 이렇게 해도 돼. 네가 끌리는 대로 그냥 가도 괜찮아. 굉장히 나이스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행과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왜냐하면 너가 이렇게 할 때 행복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너가 감사함을 선택하면, 감사함을 따르면 너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오늘 초대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떠올렸을 때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를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도 한 3가지 종류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대적 감사. 자, 상대적 감사가 뭘까요? 상대적 감사. 굳이 감사해야 돼? 그럼 나 이렇게 해볼게. 내가 저 친구보다는 그래도 키가 1cm 크니까 감사해.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그래도 옆에 친구 얼굴을 보니까 조금은 내가 비주얼적으로 좀 위티어인 것 같아 감사해. 뭐 이런 이 비교적 상대적 감사를 할 수 있지만 매우 초보적인, 매우 저차원적인 그런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옆 친구의 얼굴 한번 봅시다. 옆 친구의 얼굴 보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할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뭐 감사인데 어떤 감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대적인 것, 비교적인 것, 남보다 내가 우월한 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감사를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감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감사입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감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광양교회 고등부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김평환 목사님 같은 그래도 귀여운 목사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고백과 감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사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 감사의 세계는 조금 더 성경적이고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감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3절을 읽었고요, 5절을 읽었습니다. 자, 이 개념과 시제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3절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과거적인 인자와 자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의 인자가 대대에 영원히 이르리로다라고 미래적으로 그 인자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주어진 인자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인자의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죠.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의 그 근원과 원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해주셨지라는 그러한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또한 그 기억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내 삶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 인자가 내 삶에 미칠 것이지 라는 그 기대 속에서 그 사이에서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의 인자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그의 인자가 내 삶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헤세드. 예, 여러분 뭐 이런 단어 뭐 영어 단어 외우느라 바쁘겠지만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번역이 가능하지만 다 번역이 어렵습니다.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약속.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과 약속한 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 제가 1시간 정도 기도하겠다고 개인의 결단과 약속을 한번 했는데 때로는 58분 정도 하다가 졸 때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기도하다가 빼먹을 때도 있고 하는 것이 저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약속은요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이끄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 인자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자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언젠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인자로 가득 찬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온 땅이여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조금의 시선을 들어서 지금 피조세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이따 돌아갈 때 한번 보세요. 나무들, 새들, 구름들, 하늘들, 꽃들, 풀들, 다 지금 그 온 땅들, 피조물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예배 시간에? 그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풀들도, 꽃들도, 나무도, 구름도, 고래도, 별들도 24시간 쉬지 않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 이런 절기를 통해서 겨우 감사를 해볼까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지만, 놀랍게도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조세계는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입술의 고백은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감사와 고마움과 사랑의 표현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욕을 많이 했나요? 예. 저는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이제 반전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욕을 잘하게 생길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뭐 우리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안에도 욕을 잘할 것 같이 생긴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말을 되게 순하게 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별한 케이스에. 근데 제가 느낀 반전은 정말 이 친구는 살면서 욕을 한 번도, 정말 넌 나빠라는 말도 한 번도 안 해봤을 정도로 순수하게 생긴 친구의 그 DM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정말 무릎을 꿇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야이, 아주 그 창조적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능력을 욕이라는 카테고리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야이 와 이건 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창조적인 욕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그걸 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 얼굴을 볼 때마다 이제 그 텍스트가 그 창조적이 따다다다 이렇게 좀 떠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의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에 가까운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의 원망과 불평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감사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세상적인 가치와 원망과 불평과 욕에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노력하는 중 하나가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욕을 안 하는 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공감하지만 이 어른들 욕이 언제 자주 나오시죠? 운전 그래요. 우리 권사님 바로 운전이 나오셨죠. 예, 묻진 않을 텐데.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차가 끼면 어떻게 되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야이. 예. 근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운전이라는 영역에서 욕을 안 하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면허를 땄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고도 몇 번 났는데 사고가 날 때도 욕을 안 했어요. 이거 좀 괜찮죠? 박았는데 어떨까? 이렇게 나갔었어요, 제가. 정말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입술을 정말 운전하면서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옆에 있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욕을 해야 된다. 왜 욕을 안 했느냐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동료 목사님이 이건 욕을 해야 된다.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욕을 안 했냐. 그래서 개인적인 그냥 신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에 노출되어지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여 감사를 지켜내기를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감사를 촉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1절, 2절, 3절, 4절, 5절 보면요,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찬송할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알지어다, 감사하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을 오늘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도 여러분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025 중고등부 수련회 찬양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여기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갈 찬양 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4명 정도? 이게 5명 정도. 놀라운 게 조회수가 지금 1200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5명 들었으니까 타 교회에서 타 교회 수련회를 가는 친구들이 많이 들었나 봐요.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건데 우리 교회 친구들은 많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 뭐라고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여러분 그 찬양을 보면 2시간 30분짜리 찬양으로 차 있습니다. 링크를 이제 공유해 드릴 건데, 이미 공유해 줬습니다. 사실 여러분, 힘들고 원망과 어려운 마음일 때 찬양을 들으시면 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찬양을 들으시면 돼요. 찬양 가운데 나온 가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고백이 나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가사를 보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들으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결단하고 시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와 감사로 가득 찬 그러한 행복한 한 영혼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의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성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인자를 누리기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